그런데 궁금합니다. 왜 굳이 가기 싫다는 사람을 그렇게 억지춘향으로 보내실까요? 왜 하기 싫다는 사람을 그렇게 강제로라도 보내실까요? 분명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시거나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냥 몰아붙이는 걸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일.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 못하겠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신사적이지만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요나는 지금 바다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고요, 한마디로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어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한두 번입니까? 요나서 1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배에 탄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결코 요나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믿는 신에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를 쉽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다시금 배를 육지로 돌려서 풍파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깨닫습니다. 그들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요나의 뜻대로, 요나의 말대로 해주고요, 풍랑은 이내 잠잠해지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요나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자신의 동족을 너무나 괴롭히는 그들 향해서 가고 싶지 않아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요나에게도 감정이라는 게 있고 요나에게도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무시하고 무조건 가라고 하시는, 어쩌면 너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꼭 요나가 아니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요? 굳이 하나님은 요나를 들어서 그 일을 행하셔야만 할까요? 꼭 요나여야만 하는 걸까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부담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법궤와 거룩이라는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러낸다며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그냥 다 드러낸다며요. 우리의 뼛속까지 다 드러낸다며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집요하게 요나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몰아붙이시는 것을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고집이 아니라 뭔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하면서까지 도망치고 싶었던 요나의 내면을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죠. 문제가 있죠. 그게 뭐죠?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건드리시는 거,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순간에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린 게 뭐냐 하면 아시리아인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요나의 내면에 있었던 미움과 증오를 건드린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듣자 요나가 자신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이 탁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요나라는 말 자체가 비둘기와 어원이 같습니다. 자, 비둘기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어쩌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의 이름처럼 비둘기를 가리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신 분들은 요나의 마지막 장이 어떻게 마무리되시는지를 잘 알고 계시죠? 사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죠. 이제 저희가 강해 설교의 말미에 이제 나누겠지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니느웨로 보낼 때는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탕자의 비유에서요, 탕자의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라 탕자가 미웠던 형에 대한 이야기. 자, 결국 형은 아버지까지도 뿌리치게 되죠. 동생에 대한 미움이 너무나 큰 나머지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큰아들에게, 형에게 들어오라고 하는데 형이 그걸 뿌리칩니다. 왜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동생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래서 아버지조차도 밉고 싫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탕자의 형은 절대로 아버지의 잔치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과 동생 탕자가 누리는 은혜의 맛을 결코 탕자의 형은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말 안 들어?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주마. 이렇게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생각이 웬만한 자비를 가진 우리 주변의 어르신조차도 이렇게까지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아주 그냥 끝장을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옹졸하고 집요하고 무정한 분이냐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그렇게만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우리는 말 안 들으면 혼나겠지, 벌 주시겠지, 이런 쪽으로만 우리 이제 생각이 발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사람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과민 반응이 나타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언급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훈계도 하지 말고 설교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런 우리의 나약함이나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화들짝 할 때가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에서 놀랐던 사람들은요, 비슷한 것만 봐도 화들짝 한다는 거잖아요.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이 떨어지자 니느웨에서 4,000km 이상이나 되는 반대 방향에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4,000km가 되는, 그 당시에 오바도 이런 오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요, 소위 그쪽을 향해서 쳐다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과민 반응. 요나의 마음의 증오가요, 너무나 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믿음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무슨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까에 대한 신뢰.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요, 딱 우리 수준과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꼴 보기 싫고 저 악랄한 자들에게 회개가 웬 말이고, 그런 말씀에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하신다는 게 웬 말인가.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요, 바삐 채비를 하고 그 반대편 먼 곳을 향해서 갈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달려갔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요, 우리가 도망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중이라면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중이신 분 계십니까? 가능합니다. 요나처럼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도망쳐야만 할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는 도망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뭘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꺼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나를 꺼내시지 않았다면, 정말 요나가 다시스에 가서 성공적으로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면 요나 자신에게는 만족스러운 삶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냥 반쪽짜리 선지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어릴 적에 듣기 싫었던 말들, 일찍 자라, 학교 다녀오면 숙제 먼저 해라, 자기 전에 양치질해라, 먹기 싫어도 시금치 야채 꼭 챙겨 먹어라, 자기 전에 뭐 먹지 말아라. 금지와 제약처럼 들리던 이 말들이 지금 제가 지금 누군가에게 하면서 비단 내 마음이 그를 괴롭히기 위한 마음이 아님을 잘 알기에, 그렇다면 어린 시절 제게 그러한 말을 했던 그분들 또한 그러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말들은 더 이상 강요나 고집이나 금지가 아님을, 아니 나아가서는 저 자신에 대한 걱정이었고 그리고 배려와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하기 싫어서 뿌리치고 자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때때로 밖으로 나가 도망쳤던 수많은 순간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보였던 그들에게 고마움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것, 어쩌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좀 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가 아님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나서 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던 요나. 우리는 지금 어디로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또 다른 마음엔 여러분들의 다시스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니느웨이는 어디입니까?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하고 싶은 일들, 도망치고 싶은 일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